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가브리엘의 예고, 마태복음에는 어디에서 예고를 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베들레헴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베들레헴 살다가 예수님 태어나고 헤롯이 이제 학살을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현몽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동방 박사들도 사실 뭘 몰라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가다가 어리석게도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났다는데, 에돔 출신의 아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열등감과 증오가 많고, 또 반면에 자신이 우월하다는 이제 로마의 황제와 연을 대고 있었던 그가 로마 황제 중에서 거의 네로에 해당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물론 네로보다는 탁월한 점도 있어요. 그는 토목공사에 능했고, 그리고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런 얘기는 실수한 거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방 박사들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헤롯에게 얘기하지 않고 우회로로 빠져서 가버리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폭군들에게는 당연히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었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학살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하고, 그 사실을 미리 알게 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아마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 권좌를 이어받으면서 그도 아주 잔악한 사람, 그래서 그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밝히려고 한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부터 철저하게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렇게 불러주어서 받아쓰게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또박또박 불러주듯이 한 것도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았다고 얘기할 때도 로드무비처럼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적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 18장 19장의 그 그림이든지, 아니면은 민수기 13장 14장의 그림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니까 그걸 제가 적으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점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 부모는 원래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었고 베들레헴에 간 것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로마의 속주들 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 이 유대는 독특한 지역이고 독특한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마도 통치의 그런 묘수로서 분봉왕, 클라이언트 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독립권을 주어서 행정에 대한 권한만 주었습니다. 그게 또 헤롯이 로마를 통해서 얻어낸 로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적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 아마도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죠.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서도 아마 요셉은 메시아의 적통 줄기가 아닐까. 지파 안에서도 가문이 있고 또 집안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족보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에 자세한 얘기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미 메시아의 줄기는 빛이 발했습니다. 400년의 중간기에 오랜 공백이 있었고 포로기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거치면서 그래도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종을 풀어주시는도다,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한 그 눅 디미티스 얘기를 한 걸 보면 신실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줄기는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같이 가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길을 같이 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약혼, 그러니까 그들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라는 것은 친지들 앞에서 그들이 법적으로 증인을 세워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혼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약혼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정혼한 상태를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치지는 않은 거죠. 함께 동거하거나 합치지는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신부를 신랑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거하고 사는 거죠. 그것도 역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혼한 상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에페이 안도라 우 기노스코라고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스 에스타이 토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포스, how,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천사의 수태고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이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가문, 메시아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가문은 희미해졌고 아무도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백성에 불과했고 가난한 자손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흔들림도 후회함도 없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궁금함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제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의 성소의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랐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놀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의 사건이나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크게, 원래 어제 큐티 본문이죠.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고 놀라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라는 것은 늘 세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든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결국은 세상의 일인데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살면서 결국 그거 무서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두려워하고 또 일어날 일들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김양재 목사님 말씀에 어려우니까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것도 이 두려움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추어지면서 마음의 조건이 낮추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메포브 마리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뭔가 미지의 상태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멈추어라. 두려워하는 상태를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현재적이죠. 지금 두려움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를 멈춰라.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파라토세우, 하나님 곁에서 네가 은혜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이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했다. 그가 붙잡은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붙잡은 것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복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팍팍팍팍 하고 막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의 증거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하심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이 애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주제적으로 가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주제적으로 제가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구절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려고 한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사가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기도의 응답처럼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가 하나님의 곁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제가 복음인에 그렇게 썼지만 한국 출산율이 0.68명, 그리고 이제 낙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권리, 생명을 향유할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한국의 젊은 부모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그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받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상태를 멈추고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에필류세타이라는 말, 위로부터 임하다, 다가오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임해서 성령이 너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의 그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한결같이 그 디나미스, 우리 다이나믹 얘기하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공간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5차원에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4차원에서는 다른 시간이 들어오고 그 시간이 들어오면서 힘도 들어오는데 그게 5차원에 나타나는, 그래서 능력이,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돌파하는 어떤 디나미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잘 안 나고 팥 심은데 팥 잘 안 나는, 좋은 일에 씨앗을 뿌렸지만 잘 될 가능성 별로 없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디나미스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위로부터 덮으시는 성령, 그리고 그 디나미스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순종함으로 시작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저는 물론 하용조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그 표현이 제가 은혜 없을 때 저에게 있었던 일과 똑같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기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성령의 렌즈, 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게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이 풀려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3차원에 속한 거, 상식적인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돈 놓고 돈 먹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내 인생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만 일어나요. 조금 잠 많이 잤더니 시험에서 떨어져.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지잖아요. 연습을 많이 했지만 무대에 올라가니까 떨리고 그래서 죽었고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우리 자식이 엄청 훌륭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훌륭하지 않아. 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날 문제만 생겨.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 만사가 그런 거예요. 인간 만사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멈추어라. 왜냐하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도 불러일으키지만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순종할 용기를 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다 결론을 알지 못하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용기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찾아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좀 무모하게 기도해라. 날짜도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고, 그리고 응답할 방법도 그리고,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봐야 내가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카드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것밖에 하지 않으면, 선행과 구제를 할 때도 C.S. 루이스는 그래서 힘에 좀 붙이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것이 선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0원 남는데 그 중에서 50원 한 걸로, 그래 가지고는요,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난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에 붙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 자신에게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100유로를 선물해야 된다 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해요. 100유로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한 50유로만 하자. 그러면 제 안에 선의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근데 이제 그렇게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피해의식이 생길까? 종종 생겨요. 피해의식이. 뭐 네가 뭔데 그렇게까지 해. 그러고 나면 너는 뭐가 있는데, 남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안 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죠? DNA가 피해의식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은혜로 바꾸면 약간의 피해의식이 또 생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원할 때는 조금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사역하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한 10가지쯤 하는 것 같은데 또 자원해요. 그런데 사실 달리 방법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오늘 아침에 어떤 대회가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다.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우리 일하신 분들도 예배는 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기도 받으러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변함없음이에요. 10몇 년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했고, 처음 순간부터 대개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저에게 말씀이 왜 이렇게 좋아요, 또 은혜도 받았어요, 뭐 그런 분도 이제 있는데, 뭐 한 3, 4년 지나고도 또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가운 얼굴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은혜 못 받은 얼굴에 내가 한참 막 열 올리고 있는데 막 하고 있고, 그럼 제가 마음이 덜컹하면서 좀 마음이 식죠. 와, 저분 저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어느 순간인가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차가워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철렁하죠. 이제 마음이 식었나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변함없으며 처음부터 와서 뜨거워서 저분들은 참 뜨거운 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도 참 변함없어요. 내가 참 변함없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다음 든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변함없는 모습,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표어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변함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때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결국은 추한 거다.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괴감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제가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또 복음을 회복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그전에는 진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 변화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하다가 이 사람도 변함없고 이 사람도 변함없고 이 사람도 변함없고 이 사람도 변함없고 이 사람은 아주 조금 변함이 있고 근데 제가 한 100명 정도는 넘어간다 생각하면서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아니면 뭐 우리가 여기 2018년 9월에 입당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라고 볼지라도 한 8년이잖아요. 아니면 그 전에로 해서 한 15년, 20년 해도 8년이면 20년 가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한 10년 지나서 갑자기 급전직하 변하고 또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계속 나는 그걸 경험하는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변함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임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너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덮는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쳐주실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어서 증거를 삼았어요. 사무엘 하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께서 주의 종을 생명싸개로 덮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덮지 않습니다. 덮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덮개로 덮으시는 거예요. 에페스키세이 그렇죠. 에피스키아세이 덮다. 출애굽기 성막 구름이 덮을 때와 같은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시므온이 얘기한 대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모습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덮을 때까지,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될 때까지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묵상집 복음인에도 썼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또 공부를 배우면서 혼도 많이 났고, 또 제 어머니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큰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머니가 엄하시니까 무서워서 약간 살짝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뭐 조그만 거짓말 같은 것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제 만화를 못 보게 했거든요. 어릴 때는 왜 우리 엄마가 만화를 못 보게 하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만화를 못 보게 했어요. 그 덕분에 책은 제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책은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만화는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가끔 몰래 만화를 보다 걸리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만화방에 갔다가 신발을 잊어버리고 맨발로 집에 갔는데, 그날 혼난 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문 밖에 오래 서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보도록 맨발로 신발 잊어버리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끝까지 잡아뗀 거예요. 만화방에 간 것을.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실토하고 늦게까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인데,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럴 때 저를 이렇게 슬쩍슬쩍 조심스럽게 저를 관찰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별 얘기가 없으셨는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첫 반응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제가 죄의 종이 되겠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의 그 반응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셨어요. 저보다 한마음교회와 한마음교회 성도를 더 좋아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전화하면 교회를 먼저 물어보고 성도들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저나 저의 가족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 자신에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혼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얘기예요. 휴머니즘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실은 분명해요. 어떤 분이 조금 믿음이 없고 뭔가 삶의 태도도 분명하지 않은, 그리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그런 가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가운데 성령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분기점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 그냥 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때 이 어머니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세상을 의롭게 할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그는 가장 뛰어난 카운슬러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리스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힘, 못할 것이 없는 새로운 힘이, 그 디나미스가 그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모든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살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어찌 이 일이 우리에게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델이고 또 축복의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야 하고 순종으로 주님이 그 일이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해질 때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불병거처럼 하늘의 구름에 휘말리듯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